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의 통계는 없지만 2015년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당신이 신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43.9%이고 저는 신을 믿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사람들이 56.1%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가 19.7%이고 불교가 15.5%이고 천주교가 7.9%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였던 56.1%의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신을 믿지 아니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도 다 신을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고사를 지나는 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절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돼지머리에다가 절을 합니까? 절을 하면서 우리 사업체가 번창하게 해달라고 또 이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퍼런 것, 누런 것 갖다 꽂으면서 절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도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샤머니즘이든지 아니면 계속 신앙의 어떠한 것들이든지 간에 그들이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신을 믿기는 믿는데 그 신을 어떻게 누구를 믿고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신은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이 다 똑같습니까? 신발만 봐도 구두가 있고 슬리퍼가 있고 신도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가격도 보면 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사서 신을 수도 있는 신이 있는가 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주고 사는 신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는 신도 이렇게 다른데 아니 신이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다른 신 믿는 분들은 하나도 안 오셨네. 다 하나님 믿는 분들만 다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무엇인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니 어느 때가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소프트웨어 데이트를 하라고 떠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라고 계속 떠요.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동으로 해놓지 아니한 분들은 수동으로 해야지만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왜 업데이트를 할까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보안 기능도 향상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요즘 휴대폰을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iOS가 최신 버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을 지금 당신은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도 우리가 점점 무엇인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향상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러고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한촌에 들렸는데 나병 환자 10명이서 예수님을 소리 지르며 부르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 사례하고 엎드려 감사하였던 내용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한 차원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면 10명이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모습이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10명이서 한꺼번에 소리 지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바로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이렇게 들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이 나병은 단번에 죽는 병이 아니잖아요. 신체의 한 부분이 날마다 한 부분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병이 나병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한 군데에 신체의 변형이 일어나고 또 감각이 점점 둔하여지면서 변형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코가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수백 명이 나병 아닙니까? 참으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시대에 육체적인 어떠한 고통만을 겪으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절망의 마음입니다. 분노의 마음입니다. 수치의 마음입니다. 죄책의 마음입니다. 원망의 마음입니다. 불안의 마음입니다. 공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썩어서 다 죽을 텐데 이런 절망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린 거야? 분노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솟아납니다. 또 온몸에 이러한 나병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수치스러운 모습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웠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당신이 이러한 나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병에 걸렸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죄책감도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도 있고 공포의 마음도 있으므로 그들은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병에 걸게 되면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50m를 떨어져서 그들이 지나가야만 했어요. 또 성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들이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요, 나는 너무나도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나를 제발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단계가 그들에게 다 열명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단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큰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이 좀 불편하시면 목사님 저 위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가 능력이 있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이 신앙의 모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 이것이 조금 업그레이드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입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아니 지금 나는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모습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 정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치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지금은 내가 낫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니 제사장을 향하여 갔지, 그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제사장을 향하여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것이 맞지 아니할 때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의 말이라 하면 여러분들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장로 되기가 쉽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기가 얼마나 쉬운가 하면 열심히 주일날 빠지지 말고, 오후 예배 빠지지 말고, 수요 예배 빠지지 말고, 또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이따금 목사님 양복 2번 해주고 이러면 대번에 장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이야기야.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야. 말씀 속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말씀 속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어. 신앙의 말입니다. 장로 되기가 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 그 한 가지야. 한 가지. 우리가 말입니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이야기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깨끗한 병을 남을 받지 못하겠다 할지라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겠노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감사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완성의 단계이지요. 아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들이 10명이 모두 다 제사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한 사람만 고침받아서 감사해가지고 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0명이 전부 다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만큼 우리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만큼 우리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우리 복제 집사님 팔 이렇게 하고 계셨네. 팔 이렇게 너무 치셔가지고 말입니다. 뼈가 부러지셨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가니까 아이고 감사하다고. 아니 부러졌는데 뭐가 감사해. 부러졌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런데 그냥 호감도 나가지 않고 다닐 수 있고 말이에요. 그냥 팔이 이렇게 좀 부러져서 이거 얼마 지나가면 괜찮아지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다 감사잖아. 오늘 김지영 고사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어젯밤에 땀이 나고 막 그냥 모발이 막 오시고 그래서 어젯밤에 응급실을 불러 응급실 아니 119를 불러갖고 응급실을 가시려고 하는데 권사님 하신 말씀이 내일 교사 헌신 예배인데 나 교사 헌신 예배에 참석해야 되니까 119 부르지 말라고 이유자 권사님 보고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길래 오늘 새벽에 제가 마치고 나서 기도해드리고 119 불러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가셨는데 아직 응급실 안에 들어가지 못하셨대요. 순번이 아직 예배 시간 바로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이주정 권사님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겠어요? 아니 김지웅 권사님 교사 헌신 예배라고 119도 안 부르라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19 안 부르고 다 앉아서 예배드리잖아. 다 여러분들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10명이 다 똑같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였는데 한 사람이 감사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살해하다라고 하는 돈 갖다 준 것 아니에요. 감사를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님께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소리쳤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침받게 하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례예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였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니 감사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완성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만 지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마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무엇인가 감사의 표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직사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킵시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예요. 그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들을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이 날마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